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3일길, 그것도 베레아가 로마로 가는 주요 도로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산자락에 있었던 까닭에 그 길은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은 비포장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알고 찾아왔을까요? 오늘날처럼 전화나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한 것도 아닌데 3일길이나 되는 그 험로를 달려 찾아가서 여기에 바울이 와 있다라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에게 고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은 이토록 열심입니다. 그러기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더 열심이어야 이 땅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선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3일길을 내달려서 베레아로 찾아왔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또다시 거짓과 선동을 일삼았습니다. 14절을 보면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던지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이 베레아의 형제들이 급히 바울을 바다로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바다로 내보냈다는 것은 항구가 있던 곳으로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열심을 내서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려 하면 사람들이 쫓아와서 방해합니다. 돌을 던지고 채찍을 휘두르고 소요와 선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온몸에 상처가 없을 날이 없습니다. 바울의 순환 고백이라고 별칭이 붙어져 있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40의 감암매 하나, 40의 감암매라는 게 39대죠. 왜 유태인들은 40의 감암매를 때렸냐면 40이라는 숫자가 40일 금식 기도에서부터 알듯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마지막 선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선만 남겨놓고 그까지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만큼 때렸다는 거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도 한 번, 파선을 당한 것도 3번, 수 없는 밤들을 추리고 고프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헐벗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당신은 왜 그 고생하면서 그 길을 갑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문과 서신서에서 그가 했던 고백들을 살펴보면 그가 그 고생, 그 수고를 하면서도 끝까지 그 길들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대략 이 3가지이지 않을까. 그래서 끝끝내 소명을 완수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까지 찾아갑니다. 그때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서 만납니다. 3일 동안 눈이 캄캄한 채로 앞을 보지 못한 채로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사울이 어떤 삶을 살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 3가지 대상이 나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방인입니다. 주님은 청년 사울을 부르실 때에 이미 이방인 사역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뒷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이방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청년 사울의 2번째 사역은 임금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도 전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는 로마의 황제가 있는 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 순서대로 사도행전의 사울의 사역이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시나고기인 유대인 회당을 찾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회당에 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찾았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명만 주셨던 게 아닙니다. 사명과 함께 고난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앞서 읽었던 15절에 이어서 16절이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바울에게 부여하신 의미는 고난의 그릇이었습니다. 우리말 여기에 고난받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헬라어의 파스코인데, 근데 우리는 고난받다 그러면 이게 수동태여야 될 건데, 근데 묘하게도 이 본문의 말씀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고난당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기가 감내하면서 능동적으로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면서 살아갈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불가항력적인 상황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피동적으로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당신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선택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쌓아오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당신을 따랐던 이 사람을, 그리고 당신의 증인이 되었던 이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주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불러서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님 그렇게 보답하셔야죠. 보상해 주셔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이토록 가혹하게 고난받도록 고난의 그릇으로 그를 택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바보여서 이 길을 걸어갔을까요? 자발적으로 왜 그는 이 고난을 피하지 않으면서 살아갔을까요? 그는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자기 또래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그 고난에 의미가 있고 그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자기 안에 채우면서 갔다는 것이죠.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채웠다는 것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고난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자신이 고난 당함으로써 얻는 유익,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식됨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랑과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육체가 받는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에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던 길에 그가 3년 동안, 그러니까 전했던 복음을 군데군데마다 전했는데 가장 오랫동안 전했던 것이 에베소였는데, 그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가 결박의 몸이 되어서 곧 로마로 압송되어서 죽어갈 것이라는 그 과정들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가지 말라라고 울면서 하는 그 사람들을 달래면서 그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밀레도에 불러서 이렇게
고별 설교를 남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고난을 그 고난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자기 죽음에, 육신의 죽음도 불사했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내 육체는 사라질 것인데 내 육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전해지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기꺼이 감내했다는 거죠. 얼마든지 편안하게 인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갖 고난과 온갖 핍박을 감내하면서 살아갔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가 이런 고난을 계속적으로 겪어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심령들 속에 복음이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한때 긍정의 복음이라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아요. 예수 천당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자녀가 어떻게 대학 다 들어가고 어떻게 직장 되고 이러면서 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 교회에서 누구는 대학 가기도 하고 누구는 대학 못 가기도 하는데 못 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버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왜 사울을 당신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지 바울은 진정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징벌적 이유나 주님이 심술을 꾸짖으셔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깊고도 깊은 그 사랑과 그 신뢰 속에서 자신이 고난을 당함으로써 더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깊이에 들어간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고난의 그릇으로 마지막 자신의 목숨까지도 드리면서 이 생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당시에는 실패자로 끝나고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지금 2000년이 흐른 뒤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지난 역사 속에서 이 사도 바울만큼 교회에 그리고 후배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로마 외곽에 가면 트레폰타나 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으로 가는 길, 세 가지 우물 수도원이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가는 길에는 양쪽가에 유칼립투스 나무가 가로수로 쫙 서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하늘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그 유칼립투스 가지들이 서로 부대껴서 그 향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세 개의 우물 수도원이라는 트레폰타나 에비는 바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가 참수형을 당했던 사형터였습니다. 허무하게 그냥 끝나는 것 같았지만 그가 쓴 서신서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나 되어서 오늘도 후배 신앙인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실패자처럼 인생이 마감했던 것 같지만 그런 여전히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곁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주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비례의 법칙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그는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부르심을 알았기에 그는
그 부르심의 길을 기꺼이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그를 부르신 그분의 말씀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이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까요? 조금의 흐트림도 없이 소명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굴곡을 나타내는 희노애락을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한결같음, 다시 말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남달랐던 그는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면서 그렇게 갔지 않을까요? 지난 주중 아침에 출근했을 때에 아침 묵상 말씀이 시편 31편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전 개역 성경은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으니였습니다. 날마다의 상황에, 날마다의 매출에 일희일비가 됩니다. 일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일비가 되는 날들이 많이 계속 되면은 퇴근하는 길에 그날 하루가 어떻겠습니까? 그때의 말씀이 너는 지금 너의 앞에 이 부분 한 부분을 보지만, 너는 어제의 그날을 한 부분을 보지만, 그러나 너의 모든 앞날이, 너의 시대가 나의 손에 있느니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저보다도 더 구약 성경 말씀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생애 고비고비마다 아프고 매맞고 고난이 다 그렇게 치밀어 올 때마다 그는 이 말씀을 붙들었지 않을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면서 가라앉았던 그 마음을 끌어올리면서, 그래서 감정의 굴곡이 이 선 안에서 움직이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한결같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때에도 어떻게 웃으면서 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 항상성을 유지했던 것이 바로 그가 붙들었던 말씀, 그를 붙들고 있는 주님의 그 말씀이지 아니었을까요? 자, 그러면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말씀, 붙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사람은 변함없이 항상성을 가지면서 부르심의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랬을까요? 단 한 번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꿋꿋하게 혼자서 묵묵히 그 길을 갔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외로움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싸웠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투신했는데,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분명히 부르신 분이 계시고 분명히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한 명 한 명씩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짙게 외로움을 느끼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그의 외로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가서 그 3일길이나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다시 와서 선동과 소요를 일으킵니다. 할 수 없이 떠나가야 되는데 도망쳐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를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들. 데살로니가에서부터 그를 3일길이나 데려왔던 그 형제들. 그 형제들이 또다시 바다 쪽으로 가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나눌 말씀이지만은 그 형제들이 어디까지 데려가냐면 아덴까지 데려갑니다. 그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육로로 가자면, 그곳에서부터 육로로 가자면 적어도 360여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험로입니다.
해상기로 배 타고 가자면 560km에서 600km를 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그 길들을 그냥 아덴으로 형제들이 함께 가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짧은 그 한마디로 되어 있지만은 그 형제들은 사도 바울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아픔의 길, 그 외로움의 길을 옆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했던 숨은 이 헌신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우리 각 개인들의 걸어가는 길도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이 있지만 때때로 심하게 느껴지는 이 외로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버텨가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길을 완주해 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옆에 함께 부르신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들이 서로 격려하기에, 서로 힘내자고 하기에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모이면서 한 가족으로 부르신, 한 친지로 부르신 그분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그 길들을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시는 우리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 쉽지 않았던 길, 아니 만약에 우리라면 쉬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을 그는 묵묵히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부르신 주님, 그가 붙들고 있는 말씀, 그리고 그와 끝까지 함께했던 형제 자매들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주님, 그 숨은 헌신이 바로 사도 바울 되게 했고 그가 쓴 서신이 오늘 우리를 붙드는 주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 길들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되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분들과 더불어서 서로를 격려하며 헌신하며 또한 이 시대 속에서도 부르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다운 헌신을 함으로써 믿음으로 이 사회를 주의 의와 공의로 정의와 사랑으로 이 사회를 바로 세워가는 숨은 헌신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